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금요일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어 저녁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말씀 들으며 은혜 받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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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주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이사야처럼 불을 받읍시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4명의 왕이 재위하는 동안 선지자였습니다.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시야는 악한 왕입니다. 그는 제사장을 멸시하다가 문둥이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다가 그만 생을 마감했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일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국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죽는 일은 공동체 큰 위기지요. 큰 어려움이 그 나라에 왔기 때문입니다. 비단 국가뿐 아닙니다. 가정, 개인 혹은 교회도 지도자가 부재일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가 오게 됩니다. 큰 혼란 없이 다음 세대로 교체되는 것은 참 축복이지요. 당시 유대는 국제 환경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죠. 우상숭배했죠. 하나님 멀리했죠. 각종 재앙이 일어났죠. 이런 때 이 이사야가 이제 국가를 위하여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천상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영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하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는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천사가 하늘나라의 화조로 하늘나라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이불을 지져줘 뜨거웠죠. 그러면서 그때 소명을 받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선지자가 됐고요. 대선지자가 됩니다. 그는 성령의 불, 오늘로 말하면 능력의 불, 권능의 불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이 험난한 시대, 그리고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에 더욱 성령을 삼아야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아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갔으면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사들 중에 스랍천사, 구룹천사 등이 있는데 여기 스랍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희한해요. 날개가 6개예요.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아요. 근데 마치 꿀새가 꿀을 따먹으려고 한 자리에 서서 날듯이 아마 한 자리에 서서 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야, 화음으로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이 확 울렸습니다. 그것 자체로 이사야가 무서웠죠. 두려웠죠. 야, 그런 장면은 무섭죠.
반면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초라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천상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 보였겠어요. 자기 전체가 죄덩어리로 보이는 거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특별히 입술이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화저로 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싹 찢어줬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이 입을 찢어주고 성령이 눈을 찢어주고 성령이 가슴을 찢어주고 성령이 내 몸을 찢어줘서 성령의 불도가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가 모두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막 죄인이라고 외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때 소명과 응답을 하고 큰 선지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서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했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하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임할 때 불이 임해요. 불은 악한 죄를 소멸시킵니다. 불은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불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불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불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불은 헌신적인 일꾼이 되게 합니다. 불은 큰 사람이 되게 하고 불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며 불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요한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강하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리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요. 우리 성도들이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불을 받는다고요? 얻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부르짖는 자가 받아요.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받아요. 회개하는 자가 받아요. 이 악한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이사야처럼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 주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지요.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지만 예배하다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야, 놀라워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예배하다가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봤어요. 아무나 못 봐요. 예배하다가 예배하는 장면을 본 거지요. 신령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 지상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천상 예배와 연결이 되고 지상교회가 성령 안의 예배를 드릴 때 천상교회 예배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교회는 영원히 열리죠. 이사야는 영원히 열렸죠. 천상을 본 거예요. 귀가 열렸고요. 음성이 들렸고 입이 열려서 신령한 대화를 했고요. 마음이 열리니까 죄가 보였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자신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봉에 전력을 다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님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물질을 다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님 말씀에 경청해. 예배하는 자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사야처럼 성경에 찾아가 열심히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은 연락이 되었는데 가인은 제사가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시기, 형제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 자에게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연락이 되었지만 이 아세라나 혹은 바알의 선지자들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번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주님이 흠향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불을 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때가 되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이 말씀이 뭐지요?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보혈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야 되고,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불을 주십니다. 만나게 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온전히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금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새벽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관람료를 내고 영화를 구경하던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참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때 천상 예배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동시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결한 자에게 성령이 불이 임합니다. 이사야는 예배드리다가 자신을 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입으로 거짓말도 많아, 악한 말도 많이야. 그래서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초라한 거라. 그래서 막 부르짖었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추하지요. 생각이 추하고 또 우리 마음이 추하고 행동이 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더러운 게 많잖아요. 음란한 생각도 하고 교만한 생각도 하고 거짓된 생각도 하고 불의한 생각도 하고 또 타인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고약한 마음도 있고 온갖 나쁘고 악한 게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 그랬지. 데카르트는 사람은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생각을 하면 착한 사람인데 대개는 우리가 착하고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나쁜 사람들이지. 예배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건전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바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깨끗한 사람을 성결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오늘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은 생각이 거룩한 사람, 생각이 성결한 사람, 생각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죠. 기독교는 성결한 사람을 만드는 공동체, 성결한 사람을 만드는 집단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훈련장이죠. 중요합니다. 성결, 거룩, 성화, 깨끗함 같은 개념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함의 추구를 해요. 거룩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죠. 거룩하려고 주님 앞에 낮아져.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임하면, 불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내가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수양을 하거나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거룩해져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점진적 성화도 있고요. 사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단번에 일시적 성화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소제, 번제. 그 제사가 왜 드려집니까? 거룩해지려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거룩해져야 가까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신이 번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고 소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거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깨끗해졌어요. 고로 그것이 속죄요 대속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희생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져요. 성결해져요. 깨끗해져요. 성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서 성결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구분이 됐어요. 마실 것과 마시지 말 것을 구분했어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않은 고기를 구분했어요.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어서 안 되는 옷을 구분했어요. 구별했어요. 성도는 구별이에요. 사실 성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생활입니다. 성별된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게 사셨어요. 성결하게 사셨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매일 들여서 거룩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죠? 불이 임해요. 또 역설적으로 불이 임하면 거룩해져요. 불이 임하면 능력의 일꾼이 돼요. 불이 임하면 성결해져요. 그렇죠? 고로 성결함으로 불을 받고 불을 받음으로 또 성결해지는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불은 성결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모두 성결한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사야는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그래서 천사가 불로 지져졌고요. 뜨거웠다 그랬죠. 뜨겁죠. 불을 받으면 뜨거워져요. 화상을 입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늘에 부르니까 화상을 입지 않았겠죠. 다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여 주의 일꾼이 되는 거라. 그리고 그날 수십 년 동안 구속사의 인물로 대예언자로 이스라엘을 위한 계시로 하나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죠. 능력 있는 선지자죠. 이유는 뭐죠? 불을 받았거든요. 일찍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받죠.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큰 일꾼이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은 거예요. 그는 미디안 군사 12만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됐죠. 야, 놀라워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불을 받은 거죠. 뜨거운 태양보다 밝은 빛이 눈에 쏟아졌죠. 꼬꾸라졌죠. 3일간 앞을 못 봤죠. 놀라운 일이 나서 충격도 크게 받았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쏟아지면서 이제 그의 눈이 새롭게 됐고 그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쳐 한 3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많이 세우며 거점 전도를 하며 관계 전도를 하며 그리고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을 낳고 오늘 이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13권의 성경을 썼고 그가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오늘 이 기독교의 교의학, 조직신학, 교리의 기본 바탕이 됐죠. 위대한 인물이죠. 원인이 뭘까요? 불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한 1,000명 모여서 사경회하는 마지막 날에 불이 임했죠. 그 불이 한국 강토를 살렸죠. 한국 교회를 일으켰죠. 한국 사회를 바꿨죠. 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개인,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이 불을 받았습니다. 웨슬레를 통해서 불이 임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야, 죽어가던 영국이 다시 살아난 거죠. 19세기에 미국은 무디를 통해서 불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미국을 강타했죠. 그래서 세계 선진 국가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야, 20세기는 한국에 성령이 불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폭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한국 국가가 복을 받은 거죠. 이야, 2021년에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총명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잡귀와 악귀와 사탄을 물리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어쨌건 간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참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기필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리라.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여러분 다 성령 능력 권능 권세 불 충만히 받아 이 어려운 시대, 험악한 시대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불을 받았다. 성결하게 불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능력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돌아라 열릴 것이다.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떠달라면 돌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가를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 올해 안에 승리하고 큰 일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이사야처럼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성령 능력 권능 권세 성령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